법정.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소유란 무엇일까요?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소유를 무소유하라.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맑은 가난이나 청빈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들어볼 수 없다. 맑은 가난은 인간의 고귀한 덕이다.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가 인간을 병들게 한다. 우리는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는가? 사실 소비자라는 말은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다. 소비자라는 말은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것은 인간성을 모독하는 말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무소유는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유보다 값지고 고귀하다.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내가 간소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들은 좋은 친구이다. 그렇지만 자꾸만 뭔가 갖다 주는 사람은 달갑지 않은 친구이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 무언가를 가졌다고 할 때 크건 작건 그것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소유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유해진다.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그것은 또한 자기 실현을 방해한다.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열정이다. 비이성적인 열정에 들뜰 때 벌써 정신적으로 병든 것.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사람은 무엇보다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가 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 있어야 한다. 텅 빈 곳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나온다. 지금도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오두막 살림에서 보면 닭이도 한두 벌이면 될 텐데 서너 벌이나 있고 책도 한두 권이면 족한데 50여 권이 넘는다. 생활 도구도 이것저것 가진 게 많다. 그래서 나 스스로 무소유를 주장하나 보다. 잘 쓰기 위해 많이 맡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 선하게 쓸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잘 쓰지도 않고 묵혀두는 것은 죄악이다. 남이 가질 못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가진 것이 적어야 마음이 홀가분하다. 내가 무소유하기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도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에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소유물은 오히려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크고 많은 것 그것은 허한 것이다. 소유를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적게 가져야 더 많이 얻는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생존적 소유는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분수밖에 지나친 소비나 불필요한 소유는 사람을 멍들게 한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허약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소외되고 겉돌게 된다.
돈이나 물건은 절대로 혼자서 찾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탐욕이라는 친구가 함께 따라온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우며 이웃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다. 어느 날엔가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도 다 버릴 우리 처지가 아닌가. 누가 소비를 미덕이라 했는가. 지나친 소비는 악덕임을 명심하라. 법구경.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 되지 말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나보다 나을 것 없고 내게 알맞은 길벗 없거든. 차라리 혼자 가서 착함을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 되지 말라.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 허덕인다. 나의 나가 이미 없거니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어리석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벌써 어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어질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다하도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어도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나니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면 곧 참다운 법을 바로 아나니 혀가 국맛을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존경이나 이름을 구하며 집에서는 주권을 다투고 남의 집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속인도 중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생각 아니거니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여 욕망과 교만을 날로 키운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려면 자기만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은 모르긴 하지만 걷는 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한 곳에 멈추어 생각하면 맴돌거나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걸으면서 궁리를 하면 막힘없이 술술 풀려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위대한 철인이나 예술가들이 즐겨 산책길에 나선 것도 걷는 데서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삶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본질적인 삶을 이룬다. 가구나 실내 장식도 단순한 것이 부담이 적고 실증도 덜 난다. 인간관계도 복잡함보다 단순한 것이 보다 살뜰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일시적인 충동, 변덕, 기분, 습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헤어나려면 밖으로 눈을 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적거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할 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들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자기다운 꽃을 피워라.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 하지 않는다. 풀이 지닌 특성과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 피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디어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진부해지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생활에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빛깔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답게 살려면 그 빛깔과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은 묵혀둔 채 남을 닮으려고 한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우리 마음은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평온해진다. 이런 상태가 마음의 안정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값있게 살 줄 알아야 한다.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는 삶은 단지 생존일 뿐, 생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활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값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을 살아간다면 그는 당당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자체가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적할 때는 노래를 불러보라.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열릴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심호흡을 몇 차례 하고 나서 방 안을 쓸고 닦는 청소라도 해보라. 마음에 낀 먼지와 때가 벗겨지고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감돌고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이웃과 따뜻한 가슴을 나눠야 한다. 사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사람된 도리를 지키려면 비슷한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에 고마워하고 만족하면서 밝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어둡고 거칠게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나는 행복의 대열에 끼고 싶지. 불행의 대열에는 결코 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이다. 그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주어야 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마다 잘 풀린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리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인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시시로 물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다.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행복한지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라는 말이 있다. 너무나 단순하고 상투적인 말이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고 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에 방해가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쾌활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하지만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만이 행복의 현금이다. 다른 모든 것은 약소거음에 불과할 뿐이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의 직접적인 것이고 최고의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밝음이라는 자산을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밝은 정신에는 건강이 필수. 밝은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물질적인 부보다 건강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 육체 노동자들,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부자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항상 근엄하고 딱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밝음이 항상 꽃필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건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절제와 방탕함, 격렬하고 불안정한 감정, 혹독하고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인 긴장을 피해야 한다. 매일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자주 목욕과 식이 관리를 해야 한다.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아주 옳다. 움직이는 것에 인생이 있다. 생명은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그 안에 본질이 존재한다. 유기체 내부는 전체에 걸쳐 끊이지 않고 격렬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심장은 수축과 확장의 복잡한 이중 운동을 하는데 활발하고 지치지 않은 움직임으로 28번의 박동을 해 몸 전체의 혈액을 크고 작은 혈관으로 돌게 한다. 폐는 증기기관처럼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며 장은 늘 연동운동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모든 땀샘은 흡수와 분비를 지속하고 내 스스로도 모든 맥박과 호흡마다 이중 운동을 하고 있다. 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처럼 외부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해를 끼치는 극심한 부조화가 생겨난다. 이것은 끊임없는 내부의 움직임이 외부 움직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조화는 우리 내부에서 끓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생기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나무조차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을 통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딱 들어맞는 라틴어 격언이 있다. 운동은 빠를수록 더 운동다운 것이다. 기쁨의 근원은 내부에서 찾아야.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 결과로 기쁨의 근원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을수록 더욱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법정. 고독하되 고립되지 말라.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가 있는데 혀는 하나뿐이다.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 침묵 속에서 사람은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침묵의 바다에 잠김으로써 자신의 실제를 응시할 수 있고 시든 생명의 뜰을 소생시킬 수 있다. 침묵의 바다에서 존재와 작용은 하나를 이룬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체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맑은 혼에 있다. 현대의 우리에겐 자기 언어가 없다. 날마다 우리들 귓가에 대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에 담고 있다. 이 일저일에 팔리면서 쫓기느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기 사유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언어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나 과밀 속에서 과식하고 있다. 생활에 여백이 없다. 실로서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허의 여유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정신은 너무나 많은 일에 분산되어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 참으로 힘들다. 내가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의해 삶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인생은 추해지게 된다. 우리들이 어두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진다. 나쁜 음식, 나쁜 약, 나쁜 공기, 나쁜 소리, 나쁜 생활 습관은 나쁜 피를 만든다. 나쁜 피는 또한 나쁜 세포와 나쁜 몸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는 삶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순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살 때 빛이 나야 하듯이 죽을 때도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생과 사가 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겉과 속 관계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마음을 비우려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홀로 있으면서 발가벗은 자기 세계를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명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지럽힌다. 거기에는 생명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가 완벽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듣는 마음을 정결하게 밝혀주고 편하게 가라앉혀준다. 자연의 물소리는 굳이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나 물소리만이 아니다. 더 원천적인 자연의 소리는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이다. 진정한 고독에 이르는 길. 우주의 질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질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사물은 늘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의 가치가 추락한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답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변모한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변혁을 통해 거듭거듭 스스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를 자각하려면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고립과 고독을 혼동하기도 합니다만 고립이 아니라 고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려면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깊은 고독에 빠져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모릅니다. 서로 닮으려고만 합니다. 사각형 아파트처럼 모두들 같아지려고만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똑같은 그릇에 담긴 똑같은 식품을 사서 먹습니다. 비슷한 가구로 집을 꾸미고 자신의 개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간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대중 매체의 세뇌를 당하고 획일화한 교육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 만난 고속도로 휴게소들도 모두 똑같고 심지어 자유로워야 할 시장마저도 모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과 특성의 뜰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가져다 씁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정신세계를 깊게 해주는 것처럼 믿지만 실상은 머리가 빈 속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진정한 고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 영혼 한가운데에 있는 심연 같은 것입니다. 고독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사고방식에 젖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환경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며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독의 최종적인 관계는 결국 이웃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법구경. 옛날 한 파라문이 있었는데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맹세했다. 한 가지 재주라도 능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다. 나는 천하의 기술을 두루 통해서 이름을 세계에 떨치겠다. 그래서 사방으로 유학해서 인간의 일이란 모조리 통달한 뒤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재주로서 그를 맞서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은 이것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중의 모양으로 그에게 가셨다. 바라문은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건데? 행색이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리고 곧 다음에 개송을 설하셨다. 착하고 악함을 자세히 살피고 피해야 할 일을 마음으로 알아. 그것을 두려워해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걱정은 없어지리니 그 길을 알려주는 친구를 만나거든. 이 어진 사람을 따라 짝하라. 이런 사람을 짝으로 할 때 복록은 갈수록 끝이 없나니 밤낮을 부지런히 힘써 굳세게 계를 지켜 착한 사람의 공경하는 바되라. 악한 사람의 사랑이 되지 말라. 악한 사람과 짝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과 짝하지 말라.
착한 친구를 생각해 따르고 뛰어난 선비를 친구로 하라. 법을 즐기면 언제나 편안하다. 그 마음은 기쁘고 그 뜻은 깨끗하다. 이런 어진 사람은 성인의 법을 들어 그것을 항상 즐거이 행한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 움직이지 않는다.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돌을 들어 그 마음 즐겁고 편안하다. 선사는 탐하는 욕심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 모습 하나다. 즐거움을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허덕이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대인은 세상 일에 빠지지 않아 자손, 재물, 토지를 바라지 않고 항상 계와 지혜와 도를 지키어 그릇된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세상은 모두 욕심에 빠져 피한 애 잃은 사람 아주 드물다. 혹사라 믿어 마음을 가졌어도 이쪽 언덕 위에서 헤매고 있다. 진실로 도를 뜻하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받아 행한다. 생사의 세계 건너기 어려워도 그 사람만은 피안에 이르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고요히 착한 법을 생각하나니 집을 떠나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 즐기기 어려운 고독을 맛본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 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 하여 모든 번뇌를 돌이킨다. 마음은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은 항상 바른 도를 생각해 오로지 한마음 진리를 알아. 집착을 버림으로써 즐거움을 삼으면 마음의 때가 다한 직연을 갖추어 이승에서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장자.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멋진 인생을 꿈꾼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한다. 자연은 내게 몸을 주었다. 그리고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나 사람은 삶의 즐거움은 알아도 그 괴로움을 모르고 노년의 고달픔은 알아도 그 편안함을 모른다. 그리고 죽음이 싫다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휴식이라는 것을 모른다.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이 바로 잘 죽는 것이다.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몸이 지치지 않고 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정신을 안에 잘 간직한 채 고요히 있으면 몸은 저절로 올바르게 된다. 억지로 무엇을 보려 하고 들으려고 하면 정신이 고요해질 수 없다. 눈에 비치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으면 마음에 무엇을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밖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일에 얽매여 몸이 지치게 된다. 그래서 몸을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소중히 지켜나가려면 지식과 정보를 너무 쫓지 말아야 한다. 몸과 정신은 서로 잘 지킨다. 몸을 편안하게 해야 정신도 잘 지켜진다. 몸이 지치게 되면 정신이 고요할 수가 없다. 정신이 흔들리면 몸도 편하지 않게 된다. 잠시라도 생각을 끊으면 내부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어떠신가요? 옛 성현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100살까지 무병장수. 오늘